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불순종의 제사를 드린 모순된 존재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그려주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창기인 두 여인은 각각의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아들은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 또한 살펴봤습니다. 간혹 아들을 포기한 여인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내어주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어주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창기로 비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으니, 이는 음행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창기로 비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창기 두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이스라엘이 아들, 즉 예수를 대하는 태도와 그에 대한 마음이 각기 다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 하나는 억울하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 아들을 빼앗겨서, 하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되어서 자신의 의의를 포기한 여인. 하나는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깔려 죽었음에도 그 아들에 대한 애도나 슬퍼함도 없이 그 어떤 아들이라도 바꿔치기만 하면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즉 어떤 메시아든 구원자든 상관이 없다라면서 그 아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음행하는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처음 솔로몬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린 판결이 무엇이었죠?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것을 옳게 여기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행한 이스라엘로부터 낳아진 무죄한 아들, 곧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고 휘장을 반으로 가르게 만드는 것을 솔로몬이 가진 의의는 이를 정당하게 여겼던 것이 솔로몬의 의였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을 살리려는 어미의 마음을 솔로몬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구원자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통혼하는 죄악된 솔로몬의 이중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두 케이스를 보여주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그의 한계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죄악이고, 죄악은 구원자를 죽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죄악이 구원자를 죽게 만든다. 따라서 죄악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순된 자신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라는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 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또한 인간이 가진 근본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지금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이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양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솔로몬은 왜 잠언과는 다르게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하였는지, 그리고 비유된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왜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안타깝게 여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서 나오는 씨로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 그 씨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까? 아니죠. 이는 다윗의 씨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육신으로 낳을 씨로 해석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러니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영광을 받게 될 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잠언 1장 1절을 통해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가 바로 솔로몬 자기 자신임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 날씨가 나야, 예루살렘 왕, 나 왕이야,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자가 바로 나야, 언약의 성취자가 나야,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나야,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나로부터 성취될 거야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일컬으면서도 자신은 성취의 주체가 아니라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즉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잠언과는 다르게 자신을 감춘 이유는 자신이 성취한 모든 일들을 육신에 갇힌 한계, 즉 해 아래에서 무익한 성취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이룰 주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전도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분명 죄인임을 증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도 증거하고 있으니 후일에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육신의 죄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솔로몬이 이루려 했던 그 나라를 솔로몬은 육으로 성취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취하셨죠? 썩지 아니할 영원할 영으로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 그게 육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무익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중적인 존재이지만 이중성인 존재임과 더불어 그는 육신이면서도 죄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그 이중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한 왕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가 느끼는 허탈함과 공허함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냄과 동시에 가장 찬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단추가 나는 전도자라고 일컫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죄악의 근본인 땅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로움은 결국 그 근본이 죄가 될 뿐, 그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 연수를 다하여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것, 즉 사람의 근본이 죄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반면 해는 뜨고 지기도 하지만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여 있죠. 즉 4절을 통해서 땅은 영원히 아래에 있는 땅이며 해는 영원히 위에 있는 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죄악뿐인 세상에 구원이 찾아오심을 기록한 구원의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뿐인 죄악의 세상이지만 죄악의 바다, 즉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성경은 먼저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그리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이라고 규정된 범위에는 뭐가 포함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의 죄악에 빛의 구원이 도래하기까지 이루심의 완성으로 첫째 날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저녁이 되고 아침까지 돼야 그게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죄와 구원을 각 날마다 기록하고 있죠. 여섯째 날에도 짐승과 사람의 수에 해당하는 날로서 사람이 죄악에 빠지는 날이었지만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지고 죄악에 빠집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에 빠진 것으로 끝나야 하셨나요? 그것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잖아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이라는 구원이 예표되어 있었죠. 그 가죽옷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따라서 모든 순간이 죄였고 모든 순간에 구원이 존재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서에서 땅은 영원히 있는 가운데 해는 뜨고 진다는 것도 언제나 죄악의 길과 구원의 길이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떻게 비추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에게, 즉 땅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이 빛을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 해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비유하는 바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남으로, 즉 아래에 속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소리내어 예언하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북은 위, 남은 아래, 즉 하늘과 땅과 같이 남은 아래에 속한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남으로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거부하고 듣지 못하여 말씀이 다시 돌아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떴던 곳으로, 해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취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무엇으로요?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오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은 죄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기적들 가운데 강이 피가 되어 생물이 살 수 없던 것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강에 네 천사를 결박한 것도 이 죄악의 근원을 멸할 것이 예정돼 있음을 나타낸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하죠?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 때 강물이 말랐다는 것 또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이 의미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악의 강물이 바다로 흐른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 증거하듯이 죄악은 죄악으로 흐를 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바다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에는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는 것 또한 죄악의 결국은 바다로 흐르는 죄악일 뿐, 인간은 이를 답습하고 죄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흐르는 길은 죄악의 바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만물의 이치에 솔로몬은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피곤함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육신의 의를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일일 뿐, 눈과 귀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무익한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그것이 다 무익한 것을 알았어. 그러니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조언을 듣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또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지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도 지혜를 가까이 하려고 했으나 지혜가 자신을 멀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과 나의 위치 관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죄악의 땅에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더 많이 오래 사신 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인생이 덧없구나. 아, 이렇게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은 그게 안 되는구나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피를 토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말딱들일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고 허무함을 느껴 마음이 공허할 때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그럴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허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허무하다, 헛되다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인생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 공허함과 헛됨과 허무함이 꼭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내 속에 모든 것이 비었을 때, 그때는 마귀가 가득 차기도 하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때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날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그가 얻은 지혜로 깨달은 것은 죄악을 답습하며 죄악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괴로운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시고 수고하게 하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미혹하는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악에 빠질 일도 없었고 따라서 우리가 괴롭게 될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고난받을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이라는 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배고플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셔서 우리를 수고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즉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여자는 죄악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그것은 곧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의를 따르는 구원자를 의미하고, 이 둘이 합하여 연합한 상태가 바로 사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죄와 의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도 짓고 구원도 지셨죠.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창조하셨고 평화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의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형상일 때, 연합하여진 상태일 때 그 누구도 이것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악의 주체이시며 이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이 연합하여진 상태, 악이 의로움과 함께 연합하여진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엇으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정죄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들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라면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조차 이러한 스토리가 전개되어진 이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자 그림자이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육신의 한계와 실패를 솔로몬이 그러한 일을 겪은 것처럼 육신의 아담에게 이러한 실패와 한계를 의도하셨으니, 이는 어둠이 어둠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어져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둠은 육신의 아담이며 즉 우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담을 따라 죄악의 근본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따르셨기 때문에 죄악의 이스라엘은 의로운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의를 따르는 사람의 본질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실패와 한계를 그 모형을 만드시고, 하지만 솔로몬이 죄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 이 육신의 아담도 결국 죄악이며 죄인이며 육신의 한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아담을 예표함으로 모든 스토리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경륜 가운데 솔로몬은 육신에 속한 자요 율법 아래 메인 자로서 그가 하는 일은 결국 바람을 잡는 일이었지만 새 언약이시며 성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으시고 이루시고 우리 또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언약에 도달하게 하시니 더 이상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 아니요 그와 함께 성취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서를 허무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더 이상의 허무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과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구절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육신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버려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영이 공존하는 상황이잖아요. 즉 우리도 육신으로는 죄악을, 솔로몬의 실패와 육신의 아담의 실패와 그 한계를 우리도 경험하지만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사람으로 괴로움과 번뇌를 더하게 하심을 의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이것을 그 누구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일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기록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그 누구도 꺾을 자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같이 표적을 따르고 이로 끝없이 해석하려는 우리의 죄악의 결국은 결핍됨과 채워지지 못하는, 눈은 보아도 족하며 꼭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결핍으로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까지 임했으니 자신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악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육신의 성취로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하지만 또 실제로 창성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번뇌하게 하십니다. 번뇌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며 육신을 위하고 육신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근본이며 그것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지혜이신 성령께서 영을 따르게 하시고 영을 위하게 하시고 영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번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일 때가 지옥이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죠?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어떻죠? 포로였을 때가 지옥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출애굽되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를 더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자유케 됨을 오히려 자신들을 결박하는 답답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마귀의 결을 따르는 마음이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결을 따르는 마음으로 이양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번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뇌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구원은 전적인 예수의 공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연합하여 예수의 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죄악과 의가 연합되어질 때 그 무엇으로부터 정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의를 따르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의로움과 노력이 구원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죄로 규정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아 자신은 해 아래에 있는 자, 땅에 거하는 자, 헛된 자, 허무함을 느끼는 자, 무익한 자, 그리고 죄악에 속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죄와 육신의 근본이 되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로 이양시켜 가는지 그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을 때, 소경이 눈을 뜰 때 흙과 예수님의 침이 이겨서 그것이 발릴 때 그 사람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죄악인 위치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상태가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밖에 나는 갈망할 것이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이 공존된 상태, 연합한 상태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이제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불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 나는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그의 일부분으로 그의 교회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